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여러분 가족, 후손, 대대에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뿌려서 우리에게 이 부활,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쟁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손 대대까지 물려주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을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것도 개중에는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시고 붙드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공을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붙잡아야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굳건하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내 것으로 부여잡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 천국,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전의 역사하고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는 것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인 것 잘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역사.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줄, 지옥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죠. 그리고 땡 하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이후의 역사가 지금 2022년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구원에서 마지막 지금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앞장, 사단의 앞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요, 당시에 대부분 다 제사장입니다. 종교의 최고의 레벨에 있는 그런 이들인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안 믿고요. 정말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요즘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도 신앙이 너무 많이 변질돼가지고 한 이 교단에 총회장 나오는 4명의 후보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4명의 총회장 후보들이 나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했는데 한 분 빼고 세 분은 예수님의 다른 천국 가는 길도 있다고 해요. 목사님, 총회장 후보로 나왔는데 2000년대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신학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과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여러분 이 우주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뜬구름이 아니라 진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완전히 부지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두개파들이 왜 그러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죽으면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부활은 없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통한 사람이죠. 모세오경, 율법. 그 도통한 사람인데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오늘 읽어봤지만 그 근거가 뭐냐? 일명 계대 결혼법, 때로는 형사취수법, 때로는 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인지 한마디로 오늘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성경 율법에 의하면 맨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형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좀 생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일상적이에요. 동생이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고 또 자기 대도 잇도록 해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또 형사, 형이 죽었다 이 말이죠. 취수,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그렇게 죽어서 둘째가, 근데 둘째도 또 이제 사두개파들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둘째도 죽어버렸어. 셋째도 죽어버렸어. 넷째도 죽어버렸어. 7명 있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다면 짜잔! 맞아, 이제 부활했어. 그런데 남자는 없다는데, 아니, 남자는 7명인데 여자는 혼자. 그러면 천국에서 이거 누구의 각시되냐? 누구의 각시되냐?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24절, 지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달달달 외웠는데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다니면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을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학교에 안 다니고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죠. 많이 힘들죠. 정상적인 이 학교 절차를 밟아서 공부하는 거고, 스스로 독학을 해서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고 스스로 영어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꺼운 성경을 스스로 얼만큼 읽어야 이게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되고 명쾌하게 뼈대를 갖추게 되는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이 성경을 때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것을 원어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책에 뼈대를 딱 갖춰놓은 거예요. 그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딱딱딱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번호 한 번이 쫙 뚫려야 돼요. 대동맥이 그냥 쫙 열리는 것처럼 딱 뚫려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그냥 어떻게 해요? 장님 코끼리 만지시죠. 그러니까
그런 웬만한 성경보다 성경은 훨씬 달달달한 이단하고 같이 붙으면 어떻게 깨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에 여러분 2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목사가 저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뒤지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도 목사가 한 것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순종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적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인류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합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뭐예요? 12제자 키우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 성패는 어디에 달리냐? 얼마나 제자를 강한 훌륭한 제자를 많이 배출하느냐에 교회가 어떻게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어받아서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안 지키는 말씀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잖아요. 말씀이면 꽂히잖아요. 아니 또 저 말씀 안에 또 말.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는. 왜? 여러분이 지킬 때까지 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한 분은 기도하고, 용서 안 한 분은 용서해야 되고, 전도 안 한 분은 전도해야 되고, 사랑 안 하는 분은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봉사 안 한 분은 봉사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누가 말씀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말씀이 흉내를 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살고 있는 분들 그래도 힘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 이러니 만족감과 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 복장 터지시오. 그냥 그 말씀하는데 안 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장이 터지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분일수록요, 제가 완전 100% 점쟁이보다 더 뛰어난 점쟁이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요, 평통하고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확실하게 누리려면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능히 누가 되었든지 능히 구원받아서 부활과 영생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능히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 이 성경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이 또 가르치십시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최고의 여러분 학습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습법은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어느 정도 수준 되신 분들은 제자 훈련하십시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보람된 일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례로 아까 계대별언법, 형사지습법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이 깝깝한 녀석들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남자, 여자, 성 구별이 없다. 천사처럼. 여러분, 천사는 남자, 여자, 천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 우리 중성처럼 우리는 천사처럼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야단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그때는 이제 남편 없어요. 천국에서. 천국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 보내기시는 분들 할렐루야, 영원히 이제 남편 없이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감사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네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며느리가 나는 천국이 왜 천국이냐? 시어머니 없어서 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는 시어머니 없어서 천국이다. 어쨌든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천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삽니다. 성경을 무엇보다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러분 부활 신앙이 얼마나 정말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 춘천 한밤교회 간증 영상을 구해가지고 우리 분당 우리 이천수 목사님이 수년 전에 좀 짤막한 영상 그렇게 간증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이 할머니가 간증하는데 이용미 할머님이 간증했는데 여러분 한번 조금 정신 바짝 귀를 쫑긋해야 잘 듣습니다. 한 6분짜리 간증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당요 10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성당에를 다녔어요. 잠깐 멈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 자기는 성당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딸이 교회 10분만 와버려요. 10분. 딸이 하도 볶으니까 이 엄마가, 성당에 대한 엄마가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게 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웃어야 되는 게 안 웃고 가만히 있는 거는 잘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잘 제때 타임 맞춰서 웃고 계시는지. 자, 계속 보여주십시오. 아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한 달쯤 돼서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놔주시고 또 살아나시게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겨자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꼭 중간에서 잤어요. 저 뒤에서 주무셨다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잘 내리려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면 한마디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날에 와서 자냐면 3년을 잤습니다. 3년을 주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그 오늘 말씀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은 스킵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에다가
있어? 그랬더니 나는 뭐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나는 어느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교회를 알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갔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했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자기가 저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고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여기 사람한테 그 단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오고 2달을 나오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너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또 그걸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는데 전도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정말 너는 맨날 뭐가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래서 나는 기뻐요. 아주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 나는 시작을 하고 맨날 기뻐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와서 언니가 그래요. 언니가 와요. 기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내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직은 정신이 나갔어요. 나는 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 기적을 나는. 막 영어로 간증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딸이 요청으로 교회 왔는데, 하여튼 3년 동안 주무실 때, 저번에 저 뒤에 주무시다가 뭔 말인지 목사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은 게 중간쯤 와서 또 3년 이렇게 주무셨다고. 근데 어쨌든 저런 분도 시장에서 이렇게 몸이 녹초가지고 납덩이처럼 그렇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 분도 어쨌든 여러분 혹시 교회만 오시면 막 졸리고 죽으신 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런 분도 3년 동안 오게 되니까 그래도 이슬비 어쩌는다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분이 어디요?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완전 뭐냐고 항상 기쁘다고 하잖아요. 시장터가 저 할머니 때문에 오면은 기뻐진다고 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그냥 기쁘고 맨날 좋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그러는데 왜 안 기쁘냐고 하면서 이렇게 절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사람 모여 전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고, 그리고 항상 모여 기쁨이 이렇게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신앙이 될 수 있다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도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만 외우면 인생이 완전히 대박 납니다. 목사님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시편 19편이에요. 7, 8,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외웠다고 하잖아요. 1년 반. 이제는 줄줄이 외우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늘 보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말씀 배우십시오. 한 구절씩이라도 배우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배우십시오. 한 구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던데요. 지난번에 강원도에 집회 갔다 올 때는 하나님 집에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제게 주시고 또 암송하고 하니까 그 말씀이 또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형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다 외우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 되면 24절 말씀이라도 보세요. 24절. 아니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같이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배우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더 건강하고 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축복의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축복의 인생, 최고의 축복의 길을 성경에 다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축복의 길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한 번 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요.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받으려고만 연구하지 말고 주려고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을 받으려면요, 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받으려고 몸부림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별로 기쁘짐도 없고요, 별로 행복도 없고요, 별로 만족도 없고요, 늘 힘들게 살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해.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그래, 저도 또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주려고 하잖아요. 베풀려고 하잖아요. 우리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여러분 나누려고 하잖아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해야 그 살아있는 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주는 인생 다시 바랍니다.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 사람이고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믿는 이웃집 아들만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베풀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부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또 한 가지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이 나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냐? 이런 말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 내 인간의 작은 이 생각으로 끝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 통해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역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잖아요. 신약교회가 있듯이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준 것이 성경의 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특별히 이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쉬우니까 다 외우시면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한 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말하냐? 먼 전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시작한 그때가 이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옵니다. 그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태초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송하지만 아르케라는 단어, 저 근원, 영원한 근원의 그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여기는 뭐요? 베레시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레시테. 구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원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는 우주 만물을 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창조하셨다. 여기 창조했다는 히브리어, 어느 좀 죄송합니다. 바라라는 이 창조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창조라는 단어가 틀리고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쓰는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쭉 보면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는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 유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는 다른 동사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바라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활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작은 개미 하나, 개미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참, 이 개미가 사는 것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작은 개미도 공작새처럼 아름다운 이 새를 만들고 독수리처럼 대단한 새도 만들고 저 바닷속에 거대한 고래부터 작은 생물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이 별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저 태양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제대로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태양은 뭡니까? 태양이 뭡니까? 여러분? 태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불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저 창조할 때가 성경에 추정해 봤을 때 한 1만 년 전으로 되는데요. 45년 된 것이 아니고 1만 년 정도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쨌든 1만 년 동안 여러분 저 태양이 지금까지 타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고 1만 년 동안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이 여러분 이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질서 있게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저와 여러분께 바베큐가 됐어요. 진짜 바베큐. 이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궤도를 이탈해서 멀리 가면 어디로 모여? 다 냉동천막이 돼요. 냉동무리가 되겠어요. 냉동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 거리를 다 유지해서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구를 유지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지구에 엄청난 자연의 대지양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1도만 올라가도 지금 그 1도가 지금 올라가는데 2030년, 2050년 되면 거의 1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2050년 되면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정확해요. 우리 몸도 36.5도인데 37도, 38도만 그래도 펄펄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네. 바다에 좀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서 2, 3도만 떨어지고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일체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핑계 누구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면서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이 핑계 따위는 인간은 못해요. 짐승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데 지혜는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통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 부활의 축복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잖아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된 완전히 썩어 부패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근데 살려내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잘 알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 말씀 하시고 직접 살려내서 보여주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서 보여주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언제 다시 삽니까? 언제요? 언제 살고 어떻게 다시 삽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다시 사냐? 세상 끝나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천국을 예비하셔 재림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인간이 다 살아나요. 자,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자, 15장 51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죽어서 다 무덤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잠잘 것이 마지막 나팔에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시간을 쪼갤 수 없는 그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만 다시 살아나겠지만 42절부터 44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42절부터 44절까지 어떻게 다시 사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으니 지금 현재 육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은 몸인데 영의 몸 영체와 같이 천사처럼 다닐 수 있는 그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아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 중요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기를 원하고 이미 믿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유한 자, 권력자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축복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